200년 전 천주교 신자들 순교자 많았어요. 그 사람들 지금 얼마나 성장하고 천주교 길이잖아. 성경책 보고 설교 듣고 순교한 거 아니야. 성만찬 모이기만 하면 주의 사랑을 표현하느냐. 구전 성만찬 안에 구속자가 다 돼 있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게 뚫고 있는 거야. 복음을 가장 간결 명료 적절하게 말하는 게 이 성만찬 안의 내용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알아듣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걸 온갖 그냥 목사 혀 끝에 말에 막 비비고 양념을 쳐야만 그런 줄 알아. 아니요. 가장 거기 우리 여러분 매주일 지금 그 구속사를 관통한 거야. 버릴 말 하나도 없어. 정지한 거예요. 축되어 있는 거죠. 그 내용 가지고 자녀들에게 다음 너도 네 자식에게 말해라. 네 자식도 네 자식에게 말해라. 밖에 세상 어떻게 돌아가든 지하 깎아보면서 그러고 오랜 세월을 전해준 겁니다. 설교 듣고가 아닙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또 하나 질문도 이제 있습니다. 질문. 본인 이름을 밝혀달라고 다윗님이 질문하셨어요. 너희들은 모일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 일을 행하여라 하셨는데 모일 때마다 이게 도대체 어딥니까? 시간적, 공간적 의미에 대한 아마 구체적인 설명을 요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모일 때마다 행하는 곳이 어디가 되어야 할까요? 그 웨슬리 사제는 그래서 아마 그랬는지 몰라도 가능하면 모든 때에 모든 장소에서 성찬을 해야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성찬은 어찌 보면 제도적 교회 안에서 사제가 베푸는 목사님이나 사제가 베푸는 이렇게 성찬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 초대교회 때 아가페 식사는 그냥 모여서 같이 떡을 떼고 나누는 그런 측면에서 아까 목사님께서 가서 성찬을 행하라고 이 말씀이 사실 맞는 게 오늘날 제도적 교회에서 성찬을 하지는 않아도 전도사님들이 모여서 애찬을 하거든요. 애찬식. 그 포도즙이라든지 빵하고 이렇게 놓고 거기에 성찬에 준한 예식서를 가지고 애찬식은 하죠. 이러면서 꼭 제도적 교회 안에서 안수받은 분들이 꼭 성찬을 하지 않아도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것.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제 생각에는 저희가 예배 끝날 때마다 예배가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예배의 시작이라고 네. 항상 저희가 고백하잖아요. 네. 그 동일하게 저희가 특정한 시간을 떼어서 또 특정한 우리 예식을 성찬식으로 떼어서 우리가 훈련을 하고 계속 그것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삶 전체가 예배고 네. 우리가 나누는 모든 일상에 그리고 먹고 사는 삶이 거룩하다는 그런 기본적인 인식이 있어야만 예수님이 말한 너희는 모일 때마다 이해를 행하라는 것의 의미를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세끼 밥 먹잖아요. 진지기도 올리잖아요. 이 밥 먹고 밥이 돼요. 우리는 지금 그 밥을 예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 아멘. 맞습니다. 네. 아까 그 진지 기도를 제가 보면서 어찌 보면 성찬의 의미가 그 안에 다 있죠. 진지 기도 안에 다 녹아 있어요. 그것도 우리 밥이 되시는 내찬이라니 성찬이는 말할 것 없이 우리는 예수님 먹고 있어. 네. 아멘. 이 밥에 담긴 예수님. 네. 예수님이 생명의 밥으로 오셨는데 네. 이 밥 먹고 밥이 되어 우리도 다양성 안에 일치를 이루겠다는 게 날마다의 고백인데 우리가 너 너무 혼내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진지 기도를 하루에 3번 하잖아요. 그 진지 기도만 정말 마음을 다 쏟아서 할 수 있으면 매 끼 식사가 사실은 성찬과도 같은
근데 식사가 저는 젊을 때 그 뭐 진보적인 생각을 한다고 막 그 학생운동하고 할 때 그래서 종교가 없어져야 된다, 예식이 없어져야 된다, 모든 것이 거룩해져야 된다라는 생각에 좀 매여 있었어요. 근데 살면 살수록 따로 시간을 내서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성찬을 하는 게 얼마나 인간 본성에 중요하고, 그것을 하지 않고 어떻게 다른 삶을 거룩하게 만들 방법이 없다는 걸 갈수록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예식을 행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거룩한 것을 알아차리기 위해선 따로 시간을 내어 모여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훈련이 평생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게 되지가 않는구나를 갈수록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가톨릭 공동체, 그러니까 수녀들 모임이든 수사들 모임이든 그들 함께 공동생활하는 곳은 매일 우리 아침 조도할 때 성찬을 주의 사랑과 피를 하루도 안 돼. 그러니까 밥 먹기 전에 성찬부터 먼저 하죠. 밥 먹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더 귀중하게 여기죠. 거기서 힘을 얻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마더 데레사 같은 분이 어떻게 50년 이상 평생을 그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 돌볼 수 있습니까? 제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어요. 서강대학교 마리아 홀에서 기자가 물었어요. 마더 데레사 대답하길, 저 하루에 예수님을 3번 먹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힘으로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3번 먹다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물어봤어요. 나는 나의 자매들과 함께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성만찬을 통해 예수님을 먹습니다. 두 번째, 길거리에 나가서 길에 쓰러져 있는 가난한 형제, 집 없는 형제에게서 저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왜? 예수님이 그가고 나다, 내가고 그다. 그 가난한 자와 자기를 아이덴티파이, 동화했다는 이게 마더 데레사의 고백이야. 굉장히 놀라운 얘기지. 그를 안아주는 게 예수님 안아주는 거다. 세 번째, 일 하루 다 마치고 돌아와서 나의 자매들과 함께 식탁에 올려있는 음식 속에 담긴 하나님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렇게 하루 3번 예수님을 먹고 사는 게 저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힘이죠. 난 전율을 해서 전율을. 그때 1980년대 초에요. 최초로 온 게 그 의미가 하도 나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난 마더 데레사처럼 가장 간결하게 잘 얘기해 주는 게 또 없어. 정말 훌륭한 말씀이었어요. 그 고백이 곧 우리 다일 공동체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 설국산 가족들 따로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국산 가족들만 자신들의 음식을 준비해서 하기로 했잖아요. 그걸 성찬으로 여기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마음으로 정한 시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한 시간. 그 정했으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이 없으면 먼 날 이제 저도 여러분 곁을 떠나고 가요. 어쩌면 금방 갈 수도 있어. 그치? 아무리 네가 뭐래도 나는 10년 내에 갈 수도 있고, 그치?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이제부터 내가 가든 정의원들이 다 사라져도 지금 옆에 있는 20대 우리 다음 세대가 이걸 지켜져 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가장 소중한 믿음의 유산, 영적 유산을 남기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자고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이런 모임을 이제부터 저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변의 분들을 모셔서 또 자꾸 듣고 또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죠? 네. 또 한 번 물어보셨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설교가 필요한데
말씀은 하지 않아도 성만찬은 해야 하신다고 했어요. 성만찬만으로 예수님을 알 수는 없지 않을까요? 궁금합니다. 교수님. 근데 이제 다 네, 체결됐습니다. 미리 다 했어요. 이제 이런 질문이 더 이상 필요 없죠. 오케이. 실제 전례적 교회에서는 그 성찬이 없는 예배를 구도자 예배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초신자들한테. 네, 초신자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반대로 말하면 신자들의 모임인 예배에서 성찬이 없는 예배를 한다는 건 스스로를 늘 초신자로 여긴다는 그런 의미도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아직 예수를 못 믿는 사람으로 여긴다는 의미도 있는 거죠. 미국의 가정교회 제가 이번에 목사들 만났다 그랬잖아요. 가정교회는 또 좀 다른 패러다임이에요. 그 자기들이 모이는 가정교회의 모임, 이 소위 이 대목장 교회를 어떤 경우에는 1년이고 어떤 때 2년도 걸려 데려오는데 자기네 가정만 열어요. 가정에서 최소한 그가 나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할 때까지 여기 안 데려가. 그래서 거기서 자기들이 같이 밥을 먹고 뭐 이제 그걸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아니 한 영혼 구원하는 그 열정 좋다. 너무 좋다. 그런데 지금 날마다 여러분들이 밥상 위에 밥 차려놓고 왜 그걸 성찬이라고 생각하냐? 왜 그냥 그건 육신의 양식, 생명을 이어가는 밥으로만 얘기하냐? 그렇게 할 수 없냐? 그걸 자 이제 주님의 사유 그 다음 질문이 여기 있어요. 일반 교회에서는 세례 받은 사람에게만 성만찬 주는데 다일 공동체는 누구에게나 원하는 사람에게 성만찬을 다 줍니다. 어떤 것이 성경적일까요? 저희 교회도 다 줍니다. 그리고 제가 논문에서 세례받은 사람만 성찬 주는 거에 대해서 비판해 왔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강도들이나 하는 짓이야. 네. 악한 인간들. 개방 여러분들이 그만큼 기성교회 세례당했다는 거예요. 지금 버리세요. 과감하게 그거 그 생각 옳지 않아요. 아멘. 잘 생각해 보세요. 바포에 지금 배고파서 줄 서 있는 무이탁 노인에게 예수 믿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당신 세례 받았다고요? 가서 먹으세요. 아직도 세례도 안 받았어? 세례 받고 그러면 먹을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없습니다. 똑같지? 네. 아니 왜 어떻게 그럴 수 차별을 해요? 지금 우리는 차별도 없애자는 거 아닙니까? 목사라는 호칭도 버리겠다는 거예요. 다일 공동체는. 형제 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 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럼 너하고 나하고는 형제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저 30년 전에 우리 교단으로부터 목사 면직 당하기 바로 직전 죄일도 제명 처분 내리기 직전까지 갔어요. 왜? 하나야. 어린아이에게 성만찬 준다. 우리는 어린애도 주잖아 지금. 그죠? 네. 30년 전에는 그 일로 나 죽이려고 교단의 모든 어른들이 모여서 죄일도 이 이유 때문에 이거는 제명당해야 된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지난해 30년이 딱 됐어. 우리 총회가 어린아이도 새해 성만찬 주는 거 가하다. 총회 헌법으로 요청을 했어. 우리 감리교회는 딱 그때 막았어요. 아이고. 주지 못하게. 아이고. 예. 세상에. 이게 소위 교단은 그래요. 교단. 여러분 교단 믿고 지금 예수 믿을 겁니까? 교단 때문에? 교리는 항상 변한다.
변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여러분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목숨을 내걸고서라도 이것이 옳다 여기면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게 30년 만에 수용하잖아요. 이제 이런 질문 자체가 그때 괜한 걱정들을 했네. 이건 질문도 아니야. 이런 날이 곧 와요. 아멘. 아니 교회 자체, 교회에 대한 새로운 이 지금 기존의 모든 시스템화된 교회는 10년 내에 없어질 수도 있어요. 30년 후가 아니야. 이 사람들이 십자가와 애 낳을 때는 지금 애도 지금 안 낳는 판에 갈 아이가 없어. 생명들이 없어져. 지금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이런 급변하는 시대에 바꿀 것 바꿔야 됩니다. 아멘. 여기까지 제 얘기고 마무리. 그래서 질문도 있대요. 그러면서 11장 27부터 25절의 말씀이 제가 다시 한번 무슨 뜻인지 알고 싶어서. 분별하게 함부로 주지 마라.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이세요. 그거 거기에 또 걸렸구나. 전혀 문제가. 주님의 살과 피를 분별하지 못한 채 먹고 마시는 자.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무섭게 얘기해요. 몸이 분별하지 못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몸이 점점 약하여지다가 죽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 그러니까 세례 안 받은 분들이나 어린아이들에게도 성찬을 베푸는 것은 그러니까 교회 제도 안에서 세례 안 받았다고 안 주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지. 성찬에 대한 정확한 이해, 정확한 영적 공감 없이 그냥 받도록 해라 이런 뜻은 아니라고 봐져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 성찬에 대한 교육을 계속 해야 된다. 그렇게 봐요. 계속 해야 된다. 그걸 강조하기 위한 말이야. 맞습니다. 제발 교육 제대로 알고 가르쳐라. 먹어라. 네, 맞습니다. 알고 먹어라. 그리고 하게 해라. 네. 그걸 이게- 강조하는 거지. 이게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 예수님의 몸이라고 알아차리지 않고 먹으면 그냥 빵 조각이고 그렇죠. 포도주일 뿐인데 네. 거룩의 겉모양만 있고 그걸 계속 먹으면 교만만 자라지 이게 분별하지 못한다는 건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장사님께서 누구나 이제 성찬을 준비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것을 할 때도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젊을 때는 공동체를 한다면 모두가 형제야 되고 네. 모두가 똑같이 사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갈수록 드는 생각은 분별하고 훈련된 사람이 이 거룩함을 온전히 자기를 돌아보고서 행할 때만 이것이 제대로 된 성찬이 되는 것이지 성찬의 겉모양만 흉내낸다고 해서 성찬이 되는 게 아니다. 성찬 양식을 맞습니다. 읽고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예. 그래서 내의원님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하실 때마다 내가 목회자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이 성찬의 의미, 구속사적 의미, 성찬을 통해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의미를 깨닫고서 이것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사제이냐 아니냐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냐 이거는 2차, 3차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고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지금 성찬을 나누고 있느냐가 핵심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문제가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잖아요. 그 이제 다툼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찬 가지고 그러니까 성찬이 빵을 나누는 거이다 보니까 가난한 과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와서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제 배를 채우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인가는 이제 자신들이 성찬에서 소외된다고 해서 불평을 터뜨리고 뭐 이런 다툼이 그 안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특별히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자 여기 이 질문 이외에도 또 질문 있는 분 지금 마저도 하세요. 네. 제가 한 말씀 물어볼게요. 네. 아니 목사님 이래야 머리 얹고
축복 기도를 하는데 아무개는 할 수는 없잖아요. 목사님께 목사님만 목사 안수 안수 받을 때요. 그런 사람만 해야지 어떻게 불문할 수 있냐.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하여튼 뭐 제도적 교회 안에서는 이제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 안수 받을 때 앞으로 세례를 베풀고 성례를 행할지어다 이렇게 이제 아니 민원님 제 머리에 손 기도해 준 게 그렇게 여러분인데 왜 딴소리 하고 계세요? 목사 안수 받으셨으면서. 우리 수행 목사가 오늘 기도해 주세요. 머리를 아니 내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축복 기도 그게 있지 아니다 하는 걸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그래서 한국에 개나 소나 다 목사 됐어요. 쓰레기 온갖 어중이 삐뚤중이 잡놈들이 사실이에요. 제가 그게 다 아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미에서 목회하시는 구미 영락교회 박근호 목사님께서 혹시 아시나 모르겠네요. 구미 영락교회 박근호 목사님 통합측 목사님인데요. 제가 그 목사님 너무 좋아하는데 그 목사님께서 어머니는 제2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근거로 뭘 드냐면 주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 공경이라는 단어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같다는 거예요. 공경할 대상을 하나님 외에는 어머니에게만 공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부모님에게만. 그래서 부모는 제2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구약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 그 무릎 사이에 끼고 그리고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렇게 손을 맡겨서 축복 기도를 하기도 하고 물론 그때는 이제 교회가 제도화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전 저희 교우들에게 가끔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줘라. 우리가 굳이 제도적 교회가 만들어낸 산물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는 내 아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지 못하는 그런 건 좀 아니지 않나. 내가 낳은 자식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거는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사실이긴 하지만은 타인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목사만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너무 그동안 목사들에게 속고 살았어요. 그놈들이 집 밥벌이 때문에 누구나 하면 자기 밥 못 먹어요. 그러면 안 돼요. 솔직히 마시라니까. 타인을 위해서는 할 수 없다는 걸. 이분도 목사 많은데 이분들만 자기만 할 수 있다 그러면 다 강독이래 이거. 제가 안 그래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저희가 공동체를 함께 살다 보면 포지션과 펑션에 대한 그 헷갈리는 상황을 만나게 될 수 있어요. 공동체가 지향하는 건 우리 모두가 형제적인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등한 인격체로 살기를 지향하면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현실 세계에서 살다 보면 어떤 분은 훈련받아서 성례나 설교를 맡아야 될 분도 있는 거고 지도자의 위치에서 리더십을 행해야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 그 펑션을 맡을 때 중요한 거는 그것이 나에게 맡겨진 임시적인 역할이고 이건 언제든지 나의 본질적인 게 아니고 필요해서 맡겨진 것일 뿐이다라는 겸손한 마음을 본인은 가져야 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할을 맡은 분들을 존경하고 그분의 역할을 인정해주고 그분의 거룩함을 세워주는 입장에 대해야 하는데 그럴수록 그 리더십에 간 사람은 아닙니다. 나는 그런 역할을 맡을 사람이 아니라 지금 공동체에 필요해서 이것을 맡고 있는 사람일 뿐이다는 이 두 가지가 조화가 돼야지 포지션을 가진 사람들이 나는 이런 포지션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기 시작하거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모두가 똑같은 형제들인데 왜 너만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말하기 시작하면 바로 공동체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 스승 배천덕 신부님은 한 번도 자신을 마더라고 부르지 말아요. 브라더.
브라더 아처, 그리고 대제 공동체 역시 브라더 로제로 호칭했지 원장님이라고 하진 않았어요.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파코미우스라는 그 수도자가 있습니다. 이분도 역시 독거 은수자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라. 그래서 이분이 그때까지만 해도 고대 이제 수도자들은 독거 은수 형태의 수도 생활만 했어요. 독거 은수자로. 모든 헤지카스들은 독거 은수 형태의 수도 생활을 했는데 파코미우스가 하느님의 음성을 듣고 처음으로 공동체를 꾸려요. 그래서 공주 수도 생활의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런데 그때 파코미우스가 공동체에서 스승과 제자 사이로 안 만나요. 안 만나고 모든 사람을 형제라고 부르는. 그렇죠. 모든 사람을 형제라고 부르고, 근데 거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사랑의 공동체라는 거죠. 사랑의 공동체. 그런 측면에서 이제 형제님 말씀이 맞는 거죠. 그게 깨지면 그러니까 서로 간에 존중하고 경청해주고 높여주고 이 사랑, 정말 형제애가 깨지면 이 공동체 자체가 이제 불가능해지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한성문 형제님도 멘토가 있어서 영적 스승에게 아빠님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의 영적 아버지. 맞습니다. 그분은 나 장상이라고 불러라, 나 아빠스라고 불러라 안 해요. 네. 존경하니까 그렇게 불러드리는 거죠.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맡겠어요? 아무리 대천덕 신부님이 나 제발 신부라고 부르지 마. 그래도 우리는 신부님이라고 불렀어. 그러나 그분은 또 끝까지 뭐야? 나 불러더라고 그래. 이게 유지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나 내가 신부인데 내가 말이지 뭐 주교인데 이런 사람들하고는 우리는 그렇게 않아요. 저런 사람이 있구나 인정을 하고 싶은데 내가 담임 목사인데 당회장인데 감히 네가 어떻게 나랑 같이 밥 먹으려고 그러고 내 옆에 오려고 이런 인간들하고 지금 같이 지내고 싶은 사람은 빨리 가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미 파격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정영택 전 총회장님이 우리 협동 목사인데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게 있어? 정영택 형제님. 그걸 기뻐하잖아. 뭐라도 영택. 그분도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네, 훌륭하신 분.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자연스럽게 계속 놓여지면서 교회를 쇄신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가는 길이 이제 곧 이제는 그러면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원장님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도 안 돼. 그리고 이번에 결정하기로 했어요. 우리 공동체 청년들이 이 무관리에서부터 원장 호칭하지 말아요. 총 호칭하지 말아요. 제가 분명히 기억할 거예요. 네. 뭐라고 그러냐면 신학교 가지 마라 그랬어요. 옛날부터 들어올 때부터 네. 변창재와 특히 이 김지훈 두 사람은 달 공동체를 직접 안수한다.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날 거다. 저 사람은 우리가 신학교도 안 한 사람을 목사로 과연 해도 되는지 바로 그때가 되면 그렇게 할 거다. 기억나죠? 네. 그런데 변창재는 아이고 그러다간 우리는 이담을 지켜서 이 정작을 귀환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니 너 언젠간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다일 공동체에서 100번 나니까. 다일 공동체에서 그렇게 한다면 제 생각에는 그 이해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 더 많아집니다. 오히려 사실. 굉장히 좀 신선하게 받아들이지 예.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사실은. 지금 쓰레기 집단이 돼버린 이 기성 제도권 교회와 교단 신학교 문 닫을 날 고도하여 거기에 대한 신뢰 존경심 전혀 없어요. 나가 봐도 내가 평신도면 가나안 교회가 교회 안 나가 그냥 저런데 왜 갑니까? 자녀들 가지 말라고 할 거예요. 이건
지워야 되겠다. 당신이에요. 그 마음 안 해요? 열정님은 어때요? 신선한 충격. 우선 궁금한 거 있습니다. 네네. 지금 저희 여기 모인 다육공동체나 부산대 해운대 감리교회나 네. 성만찬이나 이렇게 예전의 회복에 대해서 네. 공감하고 인식하는 이런 신앙인들이지만 교단이나 한국 개신교 교회에서는 아직까지도 이 예전의 갱신이라든지 회복이라든지 성만찬이라든지 이런 예식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지금 공감하는 네. 교회들이 있는지 예. 그리고 지금 해운대 감리교회도 감리교 내에서도 이런 회복을 통해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어느 정도 지금 공감대를 갖고 있는지 교단 내에서 그런 게 궁금합니다. 그렇죠. 항상 깨어 있는 분들은 소수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소수가 결국은 다수를 변화시키는 건데 12명의 제자가 세상을 변화시키잖아요. 지금 이렇게 좀 세미나를 해보면 그 해마다 이제 몇몇 단체들에서 이제 그렇게 세미나를 열고 그래서 이제 교회력과 성서일과 성찬에 관한 그런 세미나들을 열고 거기 참여하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 많지 않은 그냥 항상 열어보면 뭐 20-30명 많으면 50명 이렇게 모여서 이제 경청을 하고 또 같이 모색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저는 그 적은 숫자가 항상 저는 작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작게 느껴지지가 않고 결국 정말 이분들이 누룩같이 번져서 한국교회를 변화시킬 거다. 근데 한국교회 몰락의 속도도 빨라지는.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는 해마다 20%씩 줄어간다 그러잖아요. 실제로 우리 감리교 통계로 5년 사이에 20%가 줄었거든요. 감리교 신자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더 가속화될 겁니다. 그렇게 돼서 교회가 이제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교회 스스로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고 이제 사회에 의해서 교회가 정리되어 버리는 이게 지금 가속화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새롭게 살아남고 새로이 태동되는 교회는 아마 성례가 살아있고 다시 이렇게 말씀이 회복된 그런 형태. 아까 이제 형제님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교회력과 성서일과에 또 이를 회복하려고 하고 성찬을 회복하려고 하고 이거에 모든 시대에 다 맞는다고 생각은 안 해요. 오히려 가톨릭은 진짜 성찬을 강조하고 그러다가 부패하고 오히려 거기서 야성을 잃어버리고 그런 경험도 불과 500년 전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때는 또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해서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을 통해 또 교회가 부흥하기도 하고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부흥하겠다고 하면서 성장하던 교회들이 성찬을 버린 결과 또 지금 오늘날 와서는 다시 이거 회복해야 된다고 이러는 그래서 교회가 균형감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하여튼 그래도 소수지만 이렇게 깨어서 막 몸부림치고 있고 우리 예식이 전 세계 모든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사람들이 만약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면 하고 이제 만든 가장 보편화, 그야말로 보편적 이제 양식인데 루터교와 또 동유럽,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뭐 이쪽은요. 제가 다행히 신학생 때 가봤단 말이죠. 제가 놀란 건 예배당에 저렇게 십자가 바로 앞에 이 성만찬 우리 저 할 때 그 그릇 있죠? 다 있죠?
다 있어요. 그게 딱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저게 뭡니까? 네. 우린 학교 다닐 때 들어본 적도 본 적도 없는 거야. 저게 뭐예요? 여러분, 동유럽의 크리스찬들은요,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눌 때 사제가 빵만 주지 떡만 주지 피는 안 줬어. 사제 전용을 자기들을 이걸 지키려고. 그런데 그것이 모든 평신도들에게도 같이 주님의 살과 피를 같이 나눠야 된다. 여러분 어떤 과정을 거친 줄 아십니까? 수만 명이 죽었어요. 맞습니다. 네. 이게 역사예요. 팩트야. 그러니까 이제 결국 왜 우리가 사제 중심의 이걸로 돌아가려고 그러냐고. 만인 제사장을 가지고 얘기했으면 우리가 그 길로 가야지. 제2의 종교개혁이 바로 지금 일어날 때예요. 제1의 종교개혁 500년 전 사제의 전유물인 성경이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제 제2의 종교개혁 500년 만에 이루어져. 맞습니다. 설교! 목사만 하는 거, 축도 목사만 하는 거, 너 모두가 할 수 있다. 성찬도. 이게 바로 지금입니다. 아멘. 그거 선두주자로 나와서 그걸 예측했다니 다른 공동체예요. 그러면 죽을 각오를 해야지. 하나님 멸하는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그럴 날이 올 겁니다. 선구자들이었구나. 여러분들이 그분들입니다. 아멘. 네. 아멘입니까? 아멘. 무장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논리적으로도 무장을 할 필요가 있어. 왜 우리가 성찬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왜 우리는 같이 모여서 성찬을 나누는지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공부해야 돼요. 네, 말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저희도 계속 저항에 부딪혔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대는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는 세대잖아요. 하나님께 저항하는. 근데 하여튼 공격해 올 때 그걸 계속해서 설득해낼 수 있는 논리, 하여튼 자기무장이 돼야 있을 필요가 있다. 자기무장이 될 필요가 있다. 네, 맞습니다. 네. 방금 이제 관련된 자기무장 얘기했다는 그게 제가 사실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번씩 방문할 때 왜 굳이 성찬 전례를 이렇게 하느냐. 저도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니까 중요하고 그걸 아는데 좀 짧고 간결하게 네. 저희보다는 더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조금 듣고 싶고 네. 두 번째 질문은요. 네, 이거는 이제 오늘 말씀과는 없는 제가 평소에 굉장히 조금 이제 궁금했던 건데 이렇게 뭐 논문이나 이렇게 보면 기독교 아까 뭐 10년 후에는 20%가 준다 그랬는데 현재 무슬림 자녀들을 보면 한 가정에 5, 6명 이렇게 근데 그런 상황인데 어떤 종교신학자가 논문을 썼는데 뭐 500년, 100년 후에는 전 세계적으로 무슬림이 점령할 것이다. 그런 걸 봤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저희 교회에도 이제 처음 교회 예배 참여하는 분들이 왜 꼭 성찬을 해야 되냐, 그리고 와서 한결같이 느끼는 게 왜 이 교회는 본문을 3개 보는지 다른 교회하고 다르게 왜 성찬을 하는지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안고 이단 아냐 이렇게 이제 다시 돌아가는. 그래서 저희 교회 이제 해운대교 예배 안내 해가지고 이렇게 짧게 요약을 해서 아예 처음 오는 분들은 누구나 다 나눠드리고,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따로 만든 성찬 예배문 그 안에도 왜 성찬을 해야 되는지 신학적으로 아주 짧게 정리해서 그분들이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읽고 이래서 성찬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무슬림과 관련된 부분은 그건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어찌 보면 아까 그 분석이 맞을 수도 있는.
그러나 왜 남은 자 사상 있잖아요. 남은 자 사상. 결국 세상이 그렇게 가도 마음을 오로지 해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렘넌트, 남은 자들에 의해서 그리스도교는 계속 존속할 것이다. 정말 주님의 살과 피를 내 안에 모시고 말씀으로 거듭나고